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뱀을 주고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중에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추덕순복음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래됐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로 신유 집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지하실이에요. 개척한 교회인데 한 뭐 20여 명 모였었나. 그래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또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나오라 그래서 안수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배 중에는 뭐 특별히 나타나는 뭐 표적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집회가 이제 그 금요일 새벽에 끝나요. 그런데 한 목요일쯤인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먼저 그냥 안수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초등학생이 계속 참석을 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빠가 귀엽다고 이렇게 던지면서 아이고 귀여워 하면서 공중에 던지면서 데리고 놀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탁 놓쳤는데 머리가 땅에 탁 이렇게 닿대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우리 사위들이나 누구 보고 애 너무 이렇게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세게 부딪혀가지고 귀가 먹었대요.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귀가 안 들려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비싼 보청기를 몇백만 원 주고 그때 당시에 해서 끼고 다녔는데 저는 그 학생이 뭐 보청기를 꼈는지 뭔지 모르지요. 그냥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귀가 나섰대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가 필요 없게 돼가지고 그 보청기가 그때 당시 아주 최고로 비싼 걸로 해가지고서 그 보청기를 다시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려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전자올겐 이거보다는 뭐 옛날 거니까 그 전자올겐을 하나 사놓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기도해 줬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나도 몰랐었는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알지요. 분명히 좋은 걸 주시고 그래서 그 애 엄마가 그 집회에 그냥 따라 나와서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 애 엄마도 그 질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 엄마가 불교를 오래도록 믿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45세나 이렇게 정도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 집회 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게 온전히 회개가 된 상태에서 방언을 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그런데 온전히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방언을 하다 보니까 불교를 오래 믿다 보니까 이방 잡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귀신이 들어있으면 틀림없이 양심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심 역사를 좋지 않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저거 양심 역사요. 양심 역사는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니까 악신이 거기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겨나가려고.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에 이건 생각도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말하다가 또 속에서 뭐 예언 같은 게 나온다는 거요. 초신자고 그 부흥회 때 딸 때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끝나고 왔는데도 그분이 방언을 말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속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오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그리로 가라. 또 어디로 가라. 속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면 또 그 사람이 거기 있고 가서 너 무슨 일을 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딱딱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모른다고 그 교회 최 목사님이 그 성도를 모시고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러이러해서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아픈 사람 치유기도나 하고 귀신은 잘 쫓고 하지
뭐 예언을 한다거나 나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오면요 나한테 목사님은 잘 하신다며요. 나 어딘가 좀 알아봐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난 솔직히 얘기해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나는 그런 예언할 줄도 모르고 나는 모르고 그냥 귀신이나 잘 쫓고 아픈 사람은 손 얹고 기도하니까 낫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하신 그런 거나 하지 나는 예언을 하거나 이런 거 나는 은사가 없는지 못합니다. 그 난감하더라고요. 해달라고 방언을 하면은 막 이상하게 어디를 가라 하는 말도 나오고 뭐 해석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예언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말이요. 그래서 왔어요. 데리고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그 목사님이 왔어요.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도 못하는데 큰일 났어.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성령님 저도 모르는데 어찌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저한테 탁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아하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교회에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같이 방언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것일 테고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거면은 좋은 거 아니니까 쫓겨갈 테고 나도 모르니까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같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그래도 처음에는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조금 있다가 속에서 내가 그랬어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너 뭔데? 너 누군데? 그랬더니 나 귀신이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 그때는 방언했지만 나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아가지고 내가 점치는 귀신인데 내가 어디 가라고 하고 거기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잘 가더라고.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성령님이 알아서 분별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기도하니까 그 탁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하되 요 속에서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같이 시작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다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목회하면서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는 대로 그대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네가 하는 말을 하늘에서 내가 듣고 네 말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래서 옛날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말은 씨다 이거요.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생각, 마음에 품은 생각에다가 이런 색깔의 옷을 입히고 단장을 해서 나온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이 말이란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들어보셔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요. 제가 한 말이라면 안 믿어도 되지만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신 그분이 열흘 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시여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면은 더러운 인격의 사람이고 또 아름다운 말을 하면은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마음을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대충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리하면은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입술로 소리를 내서 구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입으로를 통해서 명령을 하면 창조의 역사가 생기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 옛날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으로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마음에 품은 생각이 말로 하나님 앞에 하려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저는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도 몇 편씩 듣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만은 그분이 젊을 때 말씀 전하는 거 보면 그냥 불이 막 떨어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는 가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지구 역사상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은 귀신을 쫓아가는 얘기를 거의 안 빼놓고 하더라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설교할 때마다 몰라 내가 그런 설교를 찾아서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교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 개척 당시에 불광동 공동묘지에 천막 치고 할 때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조용기 목사님 계속 설교하고 본인 자신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상에서 꿈에 더러운 꿈 꿨거나 찝찝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꼭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는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대요. 조용기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아이고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라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대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몸 아프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대요. 의기소침하고 일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요 귀신이 들어왔구나 하고서 기도하면서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귀신아 나가라 내게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기도를 하면 들어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지만 그분은 나가는 건 안 돼야. 나갈 때는 자기 입에서 귀신이 소리를 치면서 한 마리 나갈 때 소리치고 2마리 나갈 때 소리치고 5마리 나갈 때 소리치고 막 소리를 치면서 나가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것들이 자기가 막 기도하고 쫓아내고 대적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들어온 귀신 나가라 우울한 마음을 주는 귀신 나가라 불안하고 초조한 귀신은 나가라 하고 막 기도를 하면은 귀신이 나갈 때는 자기 입에서 소리가 으악 하는 소리가 나든지 무슨 소리가 막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위대하고 크신 종분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가에 앉은 병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앉은 병이 된 그 성전 미문가에 앉은 병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겠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앉은 병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나가나 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니까 12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혈루증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책을 찾아보고 이런데 찾아보면 혈루증이 뭐냐면은 여자들 부인병 계통이래요. 그래서 출혈을 한대요. 계속해서 부인병 계통으로 계속해서 피가 쉬지 않고 피가 왜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나면 피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음고가 되잖아요. 근데 이 혈루증은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음고가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부인병인데 계속해서 출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 들었던 여자는 얼마나 이 병을 고치려고 돈을 싸가지고 의사와 의원들을 찾아다녔는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의원들을 통해서 더 괴롭고 힘들었다.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심한 병을 앓고 있고 피를 쏟아서 일어서면 현기증이 나고 앞이 캄캄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27절을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소문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소문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한테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만졌는데 왜 만졌느냐? 28절에 보니까 한번 28절을 다 같이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와서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왜 손 댔느냐? 28절 이는 여기 이는이 중요해요. 이는 손을 댄 이유는 그 말이에요. 손을 댄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했다? 생각하밀러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의사들한테 돈 싸가지고 와서도 안 되고 힘 안 들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병을 잘 고친다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더라. 어떻든 간에 그런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그렇다면 나도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생각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군중틈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그 여자의 생각대로 되지. 할렐루야. 생각대로 되지. 예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진 거요. 그냥 대나가나 만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대나가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은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사모함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내 몸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고 다른 데는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여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주님. 군중들이 여기서 밀리고 저기로 밀리고 그때 당시 예수님은 스타요 스타.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군중들 몰려옵니다.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그 뭘 가지고 신경 쓰십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데 이 옷자락 누가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요. 뭘 그걸 가지고 신경 쓰시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대나가나 만진 사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선원 이렇고 훈원 이렇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집에서부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났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더니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셨느냐? 3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건 꼭 봐야 돼.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과 믿음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그 자체가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생각이 밖으로 표현이 되고 행동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수요일 밤과 금요일 저녁에 8시에 교회 밴드에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을 해서 예배 드리고 짧지만 또 간단하게 합심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록 현장에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보다는 생동감이나 현장감이나 현실감이 덜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참석하기 위하여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간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참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 예배에 참석해.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수요일과 금요일날 8시에 되면은 밴드에서 라이브 생방송으로 목사님이 여기서 혼자 방송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내보내니까 아하 내가 그때 8시에 참석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사람은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또는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눈을 뜨고 다니면서 일터에서 운전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나는 안 쉬어와서 몰라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 5만 생각을 다 하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5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기도보다도 생각을 더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 뜨고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기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설교하고 외치는 목사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뭡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다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게 기도고, 결국은 기도와 생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에베소서 3장 20절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줄래? 에베소서 3장 20절 신약성경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모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신 성령은 우리가 구하거나 입술로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해도 나쁜 기도를 하겠지요. 물론 나쁜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좋은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입술로 긍정적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요. 사람은 막말로 해볼까요? 죽을 때 인사불성돼서 의식이 없을 때 입술을 벌렁벌렁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의식으로 생각을 하겠지요. 주님, 생각 속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생각이 죽으면서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누가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거지요.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은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왔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뼉을 치시면서 옳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두다 이를 알게 아니는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흡족하셔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렇게 칭찬받고 복을 받은 베드로가 잠시 후에 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시고 부활하려고 생명 살리러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죽어야 됐습니다.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에는 누군가가 우리 스승님 건들기만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왜냐?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잡으러 왔던 사람, 예수님이 칼 빼가지고 귀를 하나 떨어뜨렸잖아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말고요. 승은 말시고 이름은 곧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된다.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고서 그 귀때기를 땅에 떨어진 걸 탁 이렇게 주워가지고 모래,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내 눈에 보이더라고. 모래가 붙은 걸 예수님이 불어가지고 다시 갖다 탁 붙여주니까 귀가 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귀만 떨어뜨렸으니 문제지 목을 쳐서 목 떨어졌어도 예수님이 들어다가 붙여줬을 줄 믿습니다. 응? 나는 성경 볼 때 그렇게 봐요. 아이고 귀딱지에 모래가 잔뜩 떨어져서 묻은 거 예수님이 호흡 불어가지고 털어서 붙여줬다고. 나는 성경 읽으면서 그 현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다 같이 생각하는도다. 네 생각이 사탄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 잘못하면 사탄이라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도 보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좋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은 저는 다 좋아요. 꿀송이같이 달고 좋아요. 그런데 또 더 좋아하고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 주는 게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냐?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언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죽을 때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생각이 기도요. 생각이 기도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기도고 믿음이다. 사업장에서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일하면서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 생각하고 성경 닮은 교회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도 하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옛날 성경에 근신하는 마음인데 지금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활동하는 이 시대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요 두려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 기도하고 생각을 바꿔서 떨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 성령님 이거 찾아. 요한일서 5장 18절 너무 좋은 말씀이라 나만 좋아서는 안 돼.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성령 닮은 교회 나오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있으니까 만지지도 못한다, 와서 터치하지도 못한다. 이런 눈뜨고 운전하며 일상생활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 교회 생각, 주님이 기뻐하는 일 생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데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 했겠어요? 생각했지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생각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 혈루증 들었던 여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됐습니다. 기도하십시다.